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신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찾아서 교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제가 1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너희에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걸로 가서 너희의 집에서 자정사람을 저가 의논하는 중이니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저런 사람에게 감사하오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행을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나가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일반민과 인민들과 이스라엘 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했나이다 그러시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러나 그 집에 들어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자와 주고 내가 그에서 나타나서 세상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서로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충만하게 하시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매 강건하게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와 바울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그런 만남인데 이 만남을 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기도로 내가 돕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동지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이건 채무자예요. 빚진 자예요. 우리는 빚진 자가 되지 마십시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도와주면 나도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 말씀의 제목을 아나니아와 사울.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인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시켜서 가서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고소했던 그 아나니아, 제사장 아나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바로 율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칭찬받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힘들게 만들고 박해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칭찬했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먼저 보니까 그는 율법에 의하여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성스럽게 공경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정성스럽게 섬겼다,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다,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다,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렇게 공경하고 살아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자들을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와 또 수산과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아멘. 이 당시에는 사실 남녀 차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많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기록이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이름이 기록된 이 여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공경한 사람들입니다. 정성스럽게 공경한 그 사람들, 경건한 그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을 정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받았다는 것은 아나니아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이 되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영으로 요구하려고 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살리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던가.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사실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자기의 몸도 병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신앙을 정전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 배우면 내가 그 앞에 말씀드릴 것이다. 내가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까지 자기의 그러한 정전을,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욥은 마지막에 어떤 그러한 복을 받습니까? 자기가 잃어버렸던 재산에, 모든 재산에 갑절을 받고, 자녀들도 한시에 죽었지만은 그 자녀들도 7 아들과 3 딸을 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칭찬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칭찬을 받기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당하는 그것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갚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과 칭찬과 열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환상을 보았다고 했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육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육안은 떠져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뵐 줄로 믿습니다. 하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보는 특별할 때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찬송할 때 천군 천사가 같이 춤추며 그렇게 화나고 같이 찬양하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그 특별한 그런 가운데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아나니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안이 열린 것처럼 영안도 열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을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그의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여셔서 보옵소서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힘을 지시하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이라서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들었더라. 아멘. 하도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니까 아람 왕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우리 가운데 내음자가, 다시 말해서 고발자가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무엇을 하는 것까지 다 보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여 바칩니다. 그래서 왕이 이 길로 가려면 그 앞에서 맞게 하고 저 길로 가면 또 거기서 맞게 하고 엘리사만 잡으면 됩니다. 그 엘리사가 어디 있냐?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치러 갑니다.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가 있는 성을 쭉 둘러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하인이 보니까 그 종이 보니까 그 성을 완전히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놀래가지고 자기 선생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여 큰일 났습니다.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가 저들의 숫자보다 많다. 아멘. 저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둘러싼 것보다도 더 빽빽하게 천군과 천사가 둘러싼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요, 우리가 걱정,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영안을 열어주시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나니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안이 열린 그 사람, 경건한 그 사람, 칭찬 듣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집가라는 고을에 가서 5사람 사울에게 안수하여라. 이때 아나니아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이 다메섹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그를 어떻게 내가 가서 안수해 주겠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라,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사울은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택한 사람이냐? 무엇을 위하여? 그 택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택한 사람인데 먼저 그가 많은 해를 당할 것이다. 그가 어떤 해를 당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서 기도하여 주어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그런 만큼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이 크고 어떤 사람은 연단이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당하는 것이 크고 어떤 사람은 작습니다. 왜냐? 그릇에 대해서 그만큼 받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많은 연단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써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릇도 작은 사람이 주여 큰 연단을 주시옵소서, 큰 환난을 주시옵소서 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많은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죄인이냐 지시는 자는 나도 더더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같이 고난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하였으니. 아멘.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행도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문에서도 박탈을 당합니다. 자기의 학문도 다 그냥 뭡니까 거기서도 쫓겨나버리고 맙니다. 가장 총망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때려 죽일 인간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성문 밖으로 내치기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끌려갑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이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왜 그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12사도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도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으니까 그가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 뒤에 오는 우리가 축복의 그릇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겨나가려면 다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택한 그릇이었느냐?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나가서 전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미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부 반응. 그저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만은 하지 말아라. 그 말만은 하지 마라. 부부지간에도 간혹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알콩달콩 하다가도 예수님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 말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택자들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바되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하여 내가 여기 오다가 그의 도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선교에 제일 먼저 길을 터놓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처음 터놓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해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과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연단 받을 때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쓰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든지 저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로 택한 그릇이 아니라 이 사도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안 믿어요.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듭니까? 예수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랬다가 실족하면요, 전도하면 그 전도가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오히려 핍박받습니다. 오히려 욕먹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너만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그런데 그치? 정말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택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 요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가족. 안 믿는 가족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에게는 큰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큰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의 그릇으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이다. 그가 많은 큰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눈물을 뿌려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될 때까지 더 강팍해지지 않도록,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그 가족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그리고 사울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울이 이제 어떤 상황으로 회복이 되어졌는가?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눈이 먼 상태입니다. 앞을 못 보는 상태입니다. 밥을 못 먹는 상태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되어졌는가? 먼저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다메섹으로 오던 길에서 너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안수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안수받는 일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잘 받으면 득이 되지만 안수를 잘못 받으면 해가 됩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안수 받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의 머리를 어떤 사람에게 들이밀어요. 그리고 안수해달라고 해요.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수를 쉽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자체가 안수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안수를 하고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눌러대기를 시작하면 우리 교회도 아마 안수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는 무조건 오면은 머리 숙이면 안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령님 처음 체험했을 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밤새 그냥 집회하고 온 사람마다 다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고 나면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냥 거의 뻗을 상태가 됐어요. 또 안수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게 나을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안수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이 안수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안수를 받으니까 안수를 받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눈에 비늘이 제거됐다 그랬어요. 눈에 비늘이 제거됐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다 같이 시작. 저희는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게 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안 보이셨어요. 여기 비늘이 제거되었다. 눈에 비늘이 제거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뭡니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에 그가 휩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해가 떴을 때 그 해를 맨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몇 초 한번 볼 것 같아요. 큰일 나죠? 네. 눈 멉니다. 그랬더니 또 한다는 소리가 아 진짜인가 아닌가 시험해보자. 그리고 나한테 수를 하면 안 돼요. 눈 멉니다. 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몇 초를 봤다, 얼마나 봤다, 뭐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만 보통 사람은요 맨눈으로 해를 보면요 그 눈은 장님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밝은 빛을 봤을 때 만약에 맨눈으로 그것을 당했다면 아마 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눈동자가 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눈에다가 비늘을 씌워놨다고 했어요. 비늘. 아마 요즘에 이 비늘이 아마 그 뭡니까? 눈에다 쓰는 콘택트? 지금은 렌즈지만 콘택트처럼 아마 그냥 포장을 해버리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비늘이 씌워지는 바람에 그 밝은 빛 가운데서도 사울은 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만 그 눈이 사실 그냥 죽는 순간까지도 안질 때문에 그 눈 때문에 사실 고통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멀지는 않았어요. 기도하게 되니까 그 눈에서 비늘이 제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밝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콩깍지가 낀 눈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 생각과 내 잣대의 비늘을 쓰고 주의 종들을 혹은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역사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 눈에 비늘이 씌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혹은 못 보는 장님과 같은 영적인 장님은 아닌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사도 사울은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간혹가다가 성령님 충만을 얘기하게 되면은 성령님 충만해지니까 막 춤도 추고 막 벌쩍벌쩍 뛰고 막 가라가라가라 거리고 막 무엇봤다 하고 이런 사람입니까? 이런 현상입니까?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되면요
절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형편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의 굴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인정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 사람, 성령님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내 저 깊은 곳에서 막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넘쳐나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성령님 체험을 점점 희석될 때가 많았어요.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어요. 예수님의 말만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쫙 이제는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다고 얘기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충만한 사람은 이것을 쉬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돕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으로 기도해주느냐?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높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동지, 기도의 동역자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려야 되겠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만큼 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서 영안을 못 보게 하는, 영적인 것들을 못 보게 하는 비늘이 제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 잠자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며 그들을 찾아가서 깨우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의 길을 바싹 따라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